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셀 모임 본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5장인데요. 5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4장 뒷부분 내용 잠깐 살펴보고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4장 뒷부분을 셀 모임 본문으로 할까 했는데 이 내용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셀 모임 때 줌으로 하는 셀 모임에서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이것은 스킵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리더분들께는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신 후에 이제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인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발걸음을 옮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심시켜 주시고 또 모세를 격려하시는 내용이 18절부터 23절 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으로 가면 갑자기 좀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 내용이 좀 뜬금없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가겠다는 모세를 설득 하셔서 보내시더니 떠나자마자 이집트로 향하자마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까다로운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내용 수수께끼 같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본문을 좀 잠깐 한번 보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주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다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왜 죽이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파악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근데 죽이려고 하셨다가 다시 모세를 살려주신 그 계기를 보면, 그 이유를 보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하는 부분을 역으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이러한 생명의 위협에서 생명을 보호받은 계기는 그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25절을 보면 십보라 아내가 돌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에게 갖다 주죠. 그러면서 모세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25절에서 십보라, 모세 아내가 했던 행동은 자기 아들을 할례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요 내용들을 단서로 해서 전체 그림을 좀 우리가 짜 맞춰본다면요. 퍼즐을 맞춰본다면 모세가 아들을 낳았죠. 미디안 땅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남자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아마 태어났을 때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할례를 시키지 않은 것이죠. 그 이유는 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져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러한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세는 할례를 시키고 싶었는데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이거 우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반대를 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어찌됐든 간에 모세가 자기 아들을 할례시키지 않고 그 상태로 지금 온 가족이 이집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고 자기 아들을 할례시킴으로 인해서 모세가 이 위기로부터 모면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리고 모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이전에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계기를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모세만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이 사명을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할례를 시행했고 그리고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거룩함의 측면을 많이 의미하기 때문에 모세의 패밀리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모세 자신만의 헌신이 아니라 온 가족의 헌신 그리고 특별히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모세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준비시켰던 것으로 이해하면 좀 수수께끼 같은 본문이지만 이 내용을 풀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모세가 생명을 보존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집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 만나서 이집트로 가고요. 또 거기 가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장로들에게 전달하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5장으로 넘어가면 5장에 이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선포하죠. 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도록 나를 섬기도록 해방시켜라 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로는 아주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나는 여호와라는 신을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게을러서 이러한 꼼수를 꿍꿍이를 피우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선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엄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 부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원래 벽돌을 구울 때 그 당시에 그 벽돌 안에 짚을 넣어서 그 벽돌이 단단하게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만 열심히 굽고 거기에 들어갈 짚은 제공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바로가 오늘부터는 이 벽돌에 들어갈 짚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주어서 준비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벽돌을 만들되 지금 그러니까 일이 2배가 된 거죠. 그렇지만 매일매일 만드는 그 분량은 줄어들지 않도록 똑같은 분량을 계속 만들도록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이중으로 2배로 더 늘리는 것이죠.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하소연합니다. 그 일하는 것을 좀 줄여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가 듣지 않고 너희가 게을러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요구를 한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하소연, 이스라엘의 호소를 묵살시킵니다. 그렇게 바로에게 묵사발돼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나죠. 20절과 21절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원망하죠. 너희 때문에 모세 당신이 바로에게 가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 바람에 우리의 일이 지금 2배가 되었고 우리가 힘들어서 죽게 되었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롭게 21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신들의 그 억울한 상황을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아론, 당신들이 행한 그 잘못된 성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예,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죠. 실망스러운 마음,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본인들의 말을 믿지 않고 본인들을 비방하는 그러한 모습에 아마 모세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비방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22절과 23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곳곳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에 대한 야속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도 그렇죠.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보내셔서 이러한 어려움을 또 이러한 수모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심지어는 주님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까지 출애굽기 5장에서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다음 출애굽기 6장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출애굽기 5장까지만 오늘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모세로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 순종해서 이집트까지 오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는데 오히려 결과가 본인이 기대했던 그런 결과가 아니었죠.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고 또 그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둘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관계, 결과가 초래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가 좋지 않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실망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 꼭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도리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바로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러나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네가 하는 말을 바로는 절대 듣지 않고 나를 대적하고 계속해서 더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글쎄요, 모세가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 상황이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아마 너무 힘든 나머지 그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람들은 모세를 비난했고 모세를 비방했고 우리가 보기에는 결과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모세가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걸로
우리에게 최고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여러모로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삶이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순종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제사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더 열심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